오늘은 7월 첫째 주일이고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장마가 또 시작되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 국민들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케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의 확률, 우리 한국이 세계 피파 1위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는 기적이 일어나서 온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만들어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기적처럼 일어났을 때 침체된 우리 사회에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도 혹시 우리가 상반기에 침체되고 또 어렵고 힘든 고통이 있었다면 하반기에 다시 회복되고 시작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욥기가 이 욥이 고난을 통하여 너무 어렵고 힘들고 자기 영혼이 죽고 싶을 만큼 침체에 빠졌는데 오늘 본문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우리 자신들도 상반기에 침체된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욥기에서 욥이 어떻게 자신의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회복되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아야 했는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죠. 욥은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는 물질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또한 욥은 건강에 고난이 생겨서 온몸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귀화장으로 그 종기난 부분을 긁어야 될 만큼 육신의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욥이 아주 친하게 지냈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엘리바스와 빌다와 이 소밧이 끊임없이 욥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정말 욥이 죽고 싶을 만큼 정신적인 고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처럼 물질의 고난과 또한 육신의 고난과 또한 정신적인 고난을 겪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육신의 고난과 이 건강의 고난과 이 정신적인 고난에서 어느 것을 가장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우리 한 목사님은 어느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세 개 다 힘든 것이죠. 저는 물질의 고난도 힘들어요. 또한 육체의 고난도 힘들죠. 그리고 이렇게 친했던 새 친구한테 조롱과 비난과 끊임없이 정죄를 받는 이 고난도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욥에게는 이 세 가지 고난이 동시에 찾아온 거예요. 모든 소유물에 다 그걸 잃어버리는 물질의 고난이 끝나자마자 온몸에 종기가 생기는 육신의 고난이 닥치고 그러자 명목상으로는 새 친구가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끊임없이 네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고 있지 않느냐 끊임없이 정죄하는 고난에 시달렸습니다. 욥은 이 세 가지 고난이 닥치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욥기 3장 1절에 보면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해버립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자기의 생일날을 저주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욥이 고난받아 자신의 생애를 저주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고난이 심해서 자신의 생일마저 저주했던 욥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느냐는 것.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 되면 욥은 고난을 통하여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이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이 욥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느냐, 이걸 깨닫고 하반기에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되고 주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욥이 그 고난에서 회복의 첫 단계가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욥은 자신이 받은 고난을 드디어 수용했어요. 욥은 지금까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탄식했습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면 드디어 욥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는 욥 자신에게도 고난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을 드디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봤지만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줄 만큼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고 수용하는 이 마음이 바로 고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 고난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첫 단계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욥이 자기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계속 원망과 불평만 했다면 절대로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욥이 저는 이 고난을 드디어 수용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 욥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물질의 고난 속에서, 육신의 고난 속에서, 또한 정신적인 고난 속에서 그래도 욥을 가장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새 친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끊임없이 인과응보식으로 네가 범한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너한테 이렇게 벌 주는 것이 아니냐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그 다음에 빌닷은 전통을 내세우면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 전통에서 벗어나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 그 전통에서 이탈을 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이 소밧은 너가 하나님의 교리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가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천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욥이 친구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비난당하고 판단당했을 때 진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욥이 자신의 고난을 수용했다는 것은 이 세 친구들의 싫은 소리, 비난의 소리, 책망의 소리까지도 받아들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이 비난하는 소리를 수용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저는 욥이 진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갔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상반기를 보내면서 욥처럼 고난도 받을 수 있었고, 고난뿐입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의 소리, 책망의 소리, 쓴소리, 원망의 소리까지 얼마든지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들이 수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상반기에 저를 아주 힘들게 했던 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예 선배 목사님이 근거도 없이 우리 교회와 저의 목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야, 몇 날 며칠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자유해졌어요. 왜? 내가 상대방에게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진짜 그 말을 했다면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더 많은 후회를 했을 텐데, 차라리 내가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래,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 우리 인생은 가끔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또한 책망의 소리, 지적하는 소리를 정말 못 견디고 못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전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퍼펙트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인입니까? 저는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겸손한 자리에 있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우리는 겸손해야 돼. 나는 정말 겸손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 그러나 누가 한마디 지적하였던 그 말을 견디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서 수용하지 못하면서 그래,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이건 절대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육신의 고난과 물질의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수용할 수 있었던 그 마지막 통과의 문은, 그 세 친구가 욥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을 때, 그래,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수용했을 때, 바로 그 고난에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상반기를 보내면서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또한 어떤 쓴소리를 들었습니까? 우리가 욥처럼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고 수용함으로써 내 마음도 자유해지고 그 고난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욥이 고난을 수용하니까 새로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2절 봐보십시오. 고난을 수용하니까 2절 후반부에 어떤 계획이 나옵니까?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을 줄 아오니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사실 욥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 의문의 연속이었고, 정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에 대한 엄청난 피해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 죽고 싶었다니까요. 욥기 3장 21절에 보면 죽겠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지금 받는 고난 너무 억울해요. 그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죽기를 바래요. 죽음을 욥은 구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수용하고 친구들의 비난을 수용했을 때 오늘 2절 말씀처럼 새로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 고난 속에 주님의 계획이 있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주님의 어떤 뜻이 계시구나. 여기에 욥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상반기에 받으신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느냐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이 고난 속에 욥처럼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지 못합니까? 오히려 고난받을 때, 우리들이 싫은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고난을 받아야 되냐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조건부 믿음,
인과응보식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욥이 얼마나 정직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욥기 1장 1절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복 받아야죠. 이런 사람은 고난 받으면 안 되죠. 이런 사람은 형통해야죠. 이것이 인과응보식의 믿음이고 조건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욥에게 고난이 임해버렸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과응보와 맞지 않아. 조건부 믿음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내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데, 내 인생이 잘 돼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해주냐고. 바로 이런 신앙의 방식이 조건부 믿음, 인과응보식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닫혀버리고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욥기 1장 9절에 보면 욥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합니다. 세상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당신을 경외하는 믿음은 다 조건부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복 주는 걸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까닭 없이 모든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다고 사단이 도전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죠. 세상에 조건 없이도, 세상에 이유 없이도, 세상에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무슨 까닭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 앞에 조건을 바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첫날에 예배 드리면 하반기 하나님이 다 돌봐주실 거야. 이런 거래식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이런 믿음들은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냐고 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쏟아지는 비에 우리 옷이 젖듯 믿음이 다 젖어버리고 추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욥처럼 때로는 까닭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 없는 고난이 닥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보여줌으로 어둠의 영적인 세력을 물리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저 고난 속에서도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욥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고난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고난받는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가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도 지금 자기의 고난의 상황이 진짜 빨리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욥은 어떻게 자신의 고난의 상황이 빨리 지나가게 했느냐? 이미 봤지만 욥기 3장 21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지금 이 고난의 상황이 끝나버리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욥은 자기의 고난을 끝내버리고 싶어요. 이것은 뭡니까? 욥이 얼마나 그 고난이 고통스러웠는지를 반증하는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욥이 드디어 자신이 받는 고난을 수용했어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고난의 상황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욥이 드디어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고난을 수용하니까. 그래서 욥은 고난을 수용하기 전에는 고난의 상황 그냥 밖으로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고난을 수용하니까 이제 자신이 어떤 실수를 범했는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봅니까? 지금까지 고난을 수용하지 못하고 떠들었던 자신이 무지한 말로 이치리를 가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고난을 수용하니까 자신의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무지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밖으로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또 새 친구들에게 욥이 입 닥쳐, 예전에 나보다 한참 밑에 있었던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내 앞에서 나를 판단하냐고 하면서 너희들은 자격도 안 돼, 빨리 입 닥쳐. 사실 이런 표현들도 많거든요. 근데 욥이 드디어 고난을 수용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너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자신의 고난 속에서 모습을 돌아보니까 3절 제일 후반부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3절 제일 뒷부분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난을 수용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욥은 고난을 수용하니까, 야, 나는 무지한 자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모르는 자였구나 라고 깨달으니까 욥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4절 욥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가 알. 자신의 한계를 아니까, 자신의 무지함을 아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고난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요 변화의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응답을 받아라는 것이죠. 내가 왜 상반기에 그 노예 선배 목사님한테 평소에 별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관계도 없는 목사님한테 왜 우리 교회가 비난당해야 되고 왜 제 목회가 비난을 받아야 되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소리를 듣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반기에 우리 각자가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또한 살면서 가족 간에, 또한 교우들 간에, 또한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 원망도 할 수 있지만,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저에게 그런 소리를 듣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오늘 4절 말씀처럼 주님께 묻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총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 이제 그 고난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고난이 고통에서 유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유익이다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고난을 당하면 무슨 고난이 유익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고난이 유익이 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았죠. 그 고난을 수용하고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 시점부터 고난이 고통이 아니라 유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욥에게 이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고난이 고통이 아니라 유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까? 오늘 욥이 고난받기 전에도 축복을 엄청 받았죠. 근데 그때의 믿음이 5절에 나오고 있어요. 5절 전반부를 보면 욥이 아무리 축복받았지만 고난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믿음이었어요. 간접적인 믿음인 거죠. 가슴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했어요. 진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우리가 상반기를 끝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욥이 고난받기 이전처럼 듣고만 가는 믿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 묻는 기도를 하니까 오늘 5절 후반부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던 믿음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질을 잃어버린 것보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친구들에게 비난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체험이 더 큰 복이고 더 큰 유익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 몰랐어요. 아무리 자기 인생이 복받고 자기가 존경받고 세상에서 잘 나갔잖아요. 그러나 고난받기 이전에는 듣기만 하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욥은 고난을 통하여 연단받아 물질은 잃어버렸지만, 건강은 잃어버렸지만, 친구들에게 견딜 수 없는 비난의 소리는 들었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 없이 누리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욥을 보면 이 듣는 믿음에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연단을 받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고난을 통하여 이제 욥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은 욥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 중에 진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님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만난 예수님은 그냥 듣기만 하는 주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욥의 회개를 통하여 진실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욥은 어떤 회개를 해야 했습니까? 첫 번째로 봐보십시오. 첫째로 6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는 것. 고난받으면서 불평했고 원망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스스로 다 거두어 드린다는 것. 그래서 제가 감사했다니까요. 차라리 내가 그 선배 목사에게 들었던 것이 감사하고 내가 만약 비난의 화살과 정죄의 화살을 알았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스스로 거두어 드릴 수가 있었을까? 욥은 자기가 무지한 말로 내뱉은 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쏟아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합리화시키고 그걸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그걸 무마시키지 않고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밖으로 내뱉기는 쉽지만 주워 담기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상반기에 우리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또 상대방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나 또한 그들에게 저주의 말을 했던 것이 있다면 똑같이 갚아주는 말을 했다면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욥처럼 내 모든 말들을 회개하면서 스스로 거두어드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랑 나나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나나 똑같은 사람이 되는데 내 삶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또한 욥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회개하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합니다. 자기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죽으면 한 줌의 죄밖에 남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인생이 별거가 아닌 거예요. 창세기의 인간은 티끌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티끌과 같은 굽으로 만들어져서 지난주도 장례를 치르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인생의 끝은 화장하면 다 타버리고 남는 한 줌의 죄에 불과하는 거예요. 저는 욥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을 비난했던 새 친구를 용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티끌처럼 만들어져서 죽으면 한 줌의 죄가 되는데 이렇게 사라질 인생인데 내가 내 가슴에 무슨 원망을 쌓아두고 살아가리. 그러면서 새 친구를 우리가 다음 구절을 보면 용서하게 돼요.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저는 오늘 사실 욥이 티끌처럼 만들어진 인생이 죽고 나면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인생 비참하다.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한 성도가 자기 인생이 너무 피곤하다고 하소연하면서 저한테 위로받고 싶어 하더라고. 근데 사실 제 인생도 피곤하거든. 비가 오면 더 피곤해. 몸도 더 힘들고. 자기는 막 밤 늦게까지 막 이런다고 막 자기의 피로감을 더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는 새벽에 얼마나 일찍 일어나냐 하냐고. 라고 좀 그것이 유머스러웠어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 새벽에 진짜 일찍 나오는지 새벽에 한번 나와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인생이 피곤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인생 끝나면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책을 읽다가 욥의 고난이 이해가 되는 글을 하나 만들었어요. 파스칼의 팡세에 나오는 건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이것이 욥의 고난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욥이 고난받기 전에는 자신의 비참함을 몰랐잖아요. 진짜 욥은 고난받기 전에는 축복의 인생만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오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비참함을 만났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죽고 싶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리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었어요? 절망이었잖아요. 인생 자포자기였잖아요. 욥의 고난이 이
파스칼의 팡세의 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아. 욥이 아무리 축복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자기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그는 얼마든지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새 친구를 무시할 수도 있었어. 욥이 고난에 빠졌잖아요. 바로 자기의 인생의 비참함을 보면서 그는 자포자기, 죽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드디어 그 인생의 비참함 속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릴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직도 내 인생에 티끌처럼 만들어진 우리 인생이 죽으면 한 줌의 재밖에 남는다는 것을 모르는 비참한 인생인 줄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도 우리 인생은 오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비참함은 알았는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못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 절망스럽고 내가 흘리는 눈물은 은혜의 눈물이 아니라 계속 탄식의 눈물, 절망의 눈물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인생의 비참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 비참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통하여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내 가슴 속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하반기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